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저기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제 얼굴이 보이는데 제 얼굴 뒤에 보면 지붕이 보입니다.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이 모습인데요.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유대인이 방황하는 그 외국 생활, 그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그 신앙 전통을 자손들에게 이어가고 싶은, 그래서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담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내용들 가운데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제가 캡처를 못했는데요. 어찌됐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하루는 딸들에게 더 철저하게 신앙을 통해서 가정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주인공이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는 것이나 어깨에 쇼울을 걸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전통적인 표시이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떠나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이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 없이 산다는 것은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것과 같다. 벼랑 끝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것 같다. 믿음이 없이 산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놓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 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잠깐은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흔들릴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버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루즈해지고 계속 길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우리 화면을 보시고 믿음이 뭔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과정이 보이지 않아도 세상에 결실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보여져 있는 현실이 정말 어떤 그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세상에 결실이 있을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다라는 거, 내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 그 종교적 행위를 뛰어넘는 겁니다. 철학적 의미를 뛰어넘는 겁니다. 오늘 본문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의는 내 의가 아니에요.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다? 아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 뜻이겠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결국 내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간다, 뭐 그런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일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능력이 있을까? 어떤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을까? 첫 번째요, 믿음은 가능성의 눈을 뜨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가능성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가능성이 각자에게 무진장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엄청나게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엄청난 가능성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전에 아브라함은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무언가 잘못한 일을 했거나 죄를 범했을 때 징벌 가운데 하나로 그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런 죄가 없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어찌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습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땅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자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그 사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미래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믿음은 가능성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잠재력,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믿음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믿음 가운데 미래를 펼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아니, 보기 시작하고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나 그것을 훨씬 뛰어넘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놀라운 계획 속에 만드시는 것,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불가능의 그 현실이 직면해 있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사라도 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이것들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런 이후에 수많은 후손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현실 속에서 가능성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눈이 트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능력이다. 그런데 도대체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걸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현실 속에서 부딪혀 있는 현실의 벽에서 정말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걸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방법적인 부분을 먼저 구하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데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믿음으로 그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로요, 믿음은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초월케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뭘 초월하게 하는가? 성경에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있으면 몇 가지를 초월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믿음이 있으면 나이를 초월하게 합니다. 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셔서 부르셨을 때 그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75세. 여러분, 75세는 어떻습니까? 삶을 조금은 또 정리해야 되는 그런 나이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인상을,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그 안에 있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나이를 초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 이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낳은 것, 그때도 그 나이를 초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찬미할 때 여호수아의 그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85세. 성경에만 그렇습니까?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늦은 나이에 선교를 떠나는 분도 있고요. 그 나이 때에 이런저런 정말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거겠죠.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사역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를 초월하는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나이를 초월하는 그 능력,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네.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정년이 다 되고, 아니에요. 다 일 내려놓겠다.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요, 믿음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안에 과거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 과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잘못된 과거, 잘못된 실수에 매여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겨워해요. 과거의 그 실패 때문에, 과거의 그 실패의 경험들 때문에, 과거의 그 상처들 때문에 과거에 묶여가지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일의 그 삶 속에 더더욱 정말 못 살아가게 만드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순간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순간 과거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미쁘시고 우리가 고백한 죄를 뭐조차 않는다고요? 우리의 죄를 뭐조차 하지 않는다고요? 네? 네, 기억조차 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모든 죄, 과거의 모든 잘못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그 순간,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그릇된 죄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억누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장소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장소도 초월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장소라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게 되면요, 그 장소로 인해서 주눅들을 수 있어요. 그 장소로 인해서 우리는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장소를 초월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외쳤던 사도 바울이요,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그 장소를 초월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의지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에요. 그에게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믿는 단 한 가지 믿음뿐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속에서 새로운 능력, 그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믿음의 사람은 결국 장소를 초월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결국 어떤 곳에서 형통할 수 있을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지 결코 우리의 주어져 있는 그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가 가는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뭐라고요? 무슨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 이제 내가 바로의 궁전으로 갈 것인데 이제 내가 이전에 약속했던 그 믿음을 확신한다면 그것도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의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장소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 어떤 현실 속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장소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그 장소도 거룩한 땅이 되어질 수 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믿음이 전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믿음이 어떤 거냐? 세 번째,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특정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네. 아까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가사가 지금도 기억하는,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청년이 췌장암으로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었어요. 근데 3개월 동안 남은 시한부 인생을 뭐를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사역하던 그 청년이요. 청년부의 그 청년이요. 근데 그 청년이 마지막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를 때 너무나도 은혜가 됐습니다. 옛날 생각도 많이 났고 그 청년이 생각도 났고. 근데 그 청년이 3개월 동안 뭐를 할까? 개척교회 가서 3개월 섬기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그게 나의 사역이라고. 근데 마지막 부른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인생.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뭐 농담 삼아 뭐 여행을 가고 마지막 인생을 뭐 정말 멋지게 한번 돈도 써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었죠. 이 청년이요. 마지막 이 찬양을 보는데 다 울었어요. 2-3천 명 되는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그리고 개척교회 가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섬기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그 아버지도 사무장님이셨는데, 네, 교회 사무장님이셨는데 너무나 축복해 주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네,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고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특별한 은총이죠.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 정말 내 안에서 내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생기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믿음. 아무리 옆에서 믿음 준다고 해서 그 믿음이 얻어질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특정한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누구든지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키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네, 첫 번째로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니요? 누가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이쪽에서 들렸는데? 아니요? 제가 잘못 들렸나요? 네.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합니다. 특정한 사람으로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은 누구든지 키울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뭐가 시작되냐?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천, 우리 믿음의 원저자는 누구냐면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면서 믿음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이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면, 특별한 제한이 있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은 시작되어진 거예요. 출발한 거예요. 두 번째로요. 믿음은 순종할 때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믿음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할 때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됩니다. 뭘 많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하고 남아 있으려면 말씀을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돼야 돼요.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음식이 너무나도 달달하고 맛있어요. 근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주방장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면 또다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집에 와봐서 해보면 그것을 잃지 않고 오래오래 간직하게 돼요. 뭐든지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것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래도록 간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가져와서 해보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으면 집에 와서 그 배운 대로 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묵상 이렇게 하면서도 또 그렇게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거, 그것이 순종의 삶이죠.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순종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생각해서 맞아! 납득이 되면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이 말씀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그래 나도 그 말씀 따라 아멘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순종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명령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순종하라? 그런 말씀 성경에 한 말씀도 없어요. 그냥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다시 말해서 순종이 뭘까? 순종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래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아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행함의 문제예요. 믿음은 순종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믿음은 어떨 때 강해질까요? 믿음은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떨까요?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이 강력한 사람, 믿음이 강력한 그 리더자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만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도 있고 빈곤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만남, 이 귀한 만남,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만남은 또 다른 만남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관계를 낳게 되고 만남이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도 강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식어집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고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가능성을 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주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자주 접촉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그것은 우리를 위대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굳건히 서서 어느 곳에 있든지 초월하는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남도 중요하고 또 장소를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만 가지면 초월케 하는 그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